오늘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물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의 날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다른 환경, 다른 배경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성격 차이로 또한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로 인연을 맺어 주었으니 이 참 귀한 인연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이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모습으로 보인다면은 나 역시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 자세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또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조금 전에 기도 도중에 하나님이 주신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전합니다. 자, 준비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아시지요? 지구의 한쪽 끝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 가냘픈 날개 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크나큰 태풍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앞선 여기 본문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면서 위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후구라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성령의 사건이 구주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전파의 사건으로서 여기 예루살렘 성중에 일파만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성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40여 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의 근세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예수가 메시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기 4장 4절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남자의 수가 약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중에 약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일개 어부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한 상태로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이미 그 선지자적 지혜, 예언자적 지혜를 가진 자로서 변모한 그러한 사건의 발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에서부터 40여 년간 안전배기를 일으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메시아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천하에 전파한 내용이 오늘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4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특히 산에 들인 공예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는 사두개인들의 반응을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절과 2절에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3장에 기록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아니 극도로 미워하여 그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극단적으로 그들을 가두기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조상들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는 미래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그러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재 여기가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누리는 안락함과 평안함,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부터 받는 특権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또 후손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고자 그러한 현실 때문에 그들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일반 백성들의 관리들과 백성들의 어른인 장로들과 그리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의 대표가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고, 특히 공간복음에서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사이에는 모종의 트러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전 현직 대제사장들이 모두 모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는 그 사도들을 급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한결같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단순한 그들의 현재 누리고 있는 그들의 땅의 기득권의 수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극단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로 그들은 주도권 싸움에 밀려난 자들로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그 말씀이 그들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어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기에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실속이 있고 지혜 있고 점잖고 선한 사람은 될지언정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대적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듣지도 보지도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대적자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본문에서처럼 40여 년간 병자가 낫기도 한 사건을 여러분들도
이 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직자들은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것이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하고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과 9절에서 베드로 사도의 자세와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시 1세기 시대상으로 일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아련할 때는 오늘날과 같이 동등한 상태로 대할 수 없는 분명한 상하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한 상태로 두 발을 모으고 겨우 두 손을 합장한 상태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그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마치 동등한 신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8절에 특별히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면, 아니 상대보다 더 큰 분이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누가 무엇이 어떻게 두려워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베드로 사도는 백성들의 장로들과 전 현직 대제사장들에게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있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너무도 당당하게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금 여기서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너희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느라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요한은 그 설명으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분명하게 어린 양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전임을 밝히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한 구절로서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신앙의 소견으로 혹은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으로 이 답변을 여기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제 13절부터는 대직자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권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여기에 비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백성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문이 있고 없고 지혜가 있고 없고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학문의 논리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보다 더한 논리의 비약을 그들 스스로 반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분명하게 이승으로 논리로 말한다 할지라도 어부였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평생을 연구한 대제사장의 입을 막을 만한 학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40년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보다도 더 큰 미라클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의 경우 10수년 혹은 한평생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지혜를 얻는, 학문을 얻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오는 그러한 눈을 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 눈앞에 현실적 사실 앞에 팩트 앞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따라서 이제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순 무식한 자가 되어서 공에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 기적의 사건이 예루살렘 성중에 두루 퍼진 줄을 부인할 수 없으니 우매한 자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큰한 심정으로 이제부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입하고 협박하고 경고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논리가 참으로 유치찬란한 말씀으로서 어떻게 당대의 지성이요 예루살렘의 어른들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더 한층 빛나는 말씀으로 그들의 심장에 빛을 꽂는 역사의 길이 남을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으로 제가 아니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바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한 척 건조한 날에 들풀처럼 바로 전파되는 것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결과론적으로 안전병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초석이 된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책을 다 읽어드렸는데 그분은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평생 살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오늘날까지 그분의 영향력은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신학을 하지 하였다 할지라도 또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사용될 것인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안전뱅이처럼 만약 기적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를 억만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는 바입니다.